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의 너희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곧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선물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비방하는 것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스스로를 삶의 주관자로 여기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생명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삶의 덧없음을 기억하고 내일과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가 경계해야 되는 세 번째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재물을 대하는 부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성도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잘못된 태도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쌓아둔 재물은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면 그 재물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쌓아둔 그 재물은 그들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쌓아둔 재물이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언급하는 쌓아둔 재물이라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축적한 불이한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축적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품꾼으로 고용했지만 그들에게 싹을 주지 않거나 혹은 싹을 주더라도 합당한 싹을 주지 않으므로 쌓아 올린 그런 불이한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닫죠. 그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죠. 그나마 사회 법이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했지만 그 부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6절을 보면 그렇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으셨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처럼 그 부자들의 불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은 정당한 노동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합당한 삭스를 받지 못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할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권력과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부자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만 야고보는 그 재물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어떠한 보장도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날에는 그 재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쓰는 것을 보셨습니까? 은은 그렇죠. 오래 두면 색이 변색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잘 닦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그렇죠? 특히 금은요, 오래 두어도 변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금과 은이 녹이 슬어서 부식되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치 없는 것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 불의한 재물은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그들의 불순종이 드러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고보가 지적하는 부자들의 잘못된 태도는요, 재물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물을 사치하고 방종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그렇죠? 방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요, 도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렇죠? 가축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축을 도축하기 전에, 도살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살을 찌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축하기 전에는, 그죠? 더 가축을 살 찌우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이 바로 살을 찌우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살 찌우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살 찌워서 도축장으로 가고자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살육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사치와 방종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과 축적한 재물로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성도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재물로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 배경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24장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간절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답입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종된 삶이었습니다. 그 종된 삶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0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경에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열이라고 사용되어지는 것은 많이라는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늘에 이슬을 내리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셨고 보호자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내가 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선물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보호자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그럼 신명기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된 삶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나를 구원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런 비참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호자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 고백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신약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주자주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권력 남용이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갑질하는 것, 약한 친구를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땅을 뺏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것은 그의 가난과 고통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육계명이 뭐죠? 우리 주일학교 10계명 중에 6계명 뭐지? 그렇죠. 우리 어른들보다 낫죠? 예.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그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부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재물을 대하는 태도 혹은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출 내역을 딱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이 지출 내역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출 내역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출 내역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았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저축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저축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축한 그 돈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목사님,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죠. 그죠?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다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단순한 이 우리 마음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재물을 바르게 대하고 있는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가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증명된다고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그럼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재정 규모에 합당한 소비 생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치와 분에 넘치는 소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명품을 사면 안 됩니까? 그럼 그것이 자기의 분에 넘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충분한, 그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것도 못 산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명품을 들고 있느냐, 들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사치와 분에 넘치는 소비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명품만을 사는 걸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런 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유가 되면 한두 개점 가진다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죠? 빚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 구조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긴 하죠.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렇게 할 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은요, 빚을 내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에 넘치는, 그죠? 소비 생활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재정 규모에 합당한 소비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남을 대접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관련된 지출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남을 대접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워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꺼이 남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과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핑계 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대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접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괴정에 있을 때 설교했던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청년부가 되면 섞여 있잖아요. 대학생도 있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선배들도 생겨났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후배들에게 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대학생들 용돈 받아서 쓰는, 그죠? 대학생들, 선배들이 돈을 번다고 무조건 얻어먹기만 하지 말라고, 자기의 마음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탕 한 봉지라도 선배에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한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남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교사나 자비랑 사역자, NGO 단체와 같은 그런 곳에, 그렇죠, 후원하고, 특히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주변에서, 그렇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올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의 원리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11장 12장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11장 처음을 딱 보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헌금 생활은, 그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에 떠도는 정말로 잘못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여러분 소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헌금 봉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헌금 봉투는 헌금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헌금이고 하나는 협력 헌금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아무 봉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헌금, 감사 헌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 그리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헌금하는 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많은 교회는 주정 헌금 이렇게 했는데요. 주정 헌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예물, 그래서 감사 헌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리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협력 헌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죠?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교육 목회자의 생계 후원을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협력 헌금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교회에는 다른 헌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헌금 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올바른 헌금 생활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그렇죠?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헌금 설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문에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헌금 생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로부터, 그렇죠?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는 정말로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미래를 위한 적절한 저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적절한 균형은 무엇이냐면 앞에 세 가지, 언급한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 그렇죠? 올바른 헌금 생활 없이 저축만 하는 것은 돈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치와 분에 넘치는 소비, 그리고 유흥을 위해서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소비는 자기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누고 베푸는 삶 없이 모으기만 하는 것은, 그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재물을 쌓는 죄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재정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쓰고 남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구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돈을 떼어놓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일정 금액을 떼어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재정 사용에 있어서 원칙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지난주에 살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얼렁뚱땅 마무리하고 말았는데요. 굉장히 절묘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러 가기 위해서, 그죠? 문을 나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한 여인이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표현.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죠. 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성을 그렇게 잘 묘사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어떻게 하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해 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것이 찬양인데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렇죠?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영어의 대사에게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생명이 그대로 있으니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생명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우리를 불러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생활비를 얻습니다. 벌게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반복되다 보니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서 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인 양 그것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을 다 막아버리시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